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인사 한 마리 다뤄야 되겠군요.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때론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또 멀리 있는 자녀들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우리 이 민족에게도 뭐 복 받으십시오, 복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뭐 말로 받았지 진짜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 말에는 이제 하나님의 큰 위력이 있음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혹시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다윗은 일찍이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을 다스리면서 많은 수없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내가 나의 생명의 수완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고관들과 또 이제 아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 마지막 한 이야기. 다윗이 최종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언을 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유언하면 그 유언을 남긴 말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뭐 하여튼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묵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생애 마지막이 되었다. 이제 내 생애를 끝내야지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여러분은 살러 가겠지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이 또 누가 행복할까? 그러면서 신만이 아시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독배를 마시면서 그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한 칼 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하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인이 보기에 이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주인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적어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시끄러 나가 하고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다 죽었대요. 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철학자요 문장가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 창문을 열어다오 그랬다는 거예요. 책에 있어요. 그게 창문을 열어다오. 뭐 별로. 그런데 나폴레옹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참 불행하게 살았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 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남길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소중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심판대에 서는 길이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심령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위대한 시인의 믿음의 선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먼저 이제 자신을 따랐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이제 믿음의 선치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자가, 그죠? 이제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생애를 위하여 나아가는, 뭐 다른 생애는 아니죠. 연속되는 생애죠. 나아가는 이 삶의 종착역에서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는 거지. 그것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의 28장 2절 3절.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와 자금을 다 마련하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 내가 건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또한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말씀에 이제 연결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이 바닷속에 뛰어들어 물을 먹으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 이제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요. 할렐루야.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섭리는 이제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일반적인 섭리는 세상의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나서 커가는 이런 모든, 또한 우리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숙되고 또 이제 늙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원리들을 일반적인 섭리라고 해요. 그 섭리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 종목대로, 그리고 개체별로 부여를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초월하려고 하면 상당한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만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우를 범했고 인구조사를 하는 그 우를 범했어요. 이런 것처럼 거슬려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이제 본론적으로 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따르려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피조물을 이제 창조에서부터 보존하고 통치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는 자들이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철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도울 자를 찾는데 인간은 다 그렇구나. 이제 정말 전능하신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찾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그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간 이제 구원의 역사, 내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인생의 진정한 살만 나는 세상을 살게 하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이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와 일반 섭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며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되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할렐루야.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도착해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 폐허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오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까지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붙드시고 계신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데 그것을 직접 시행하시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편 127편 1절에서도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가정 세우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지위와 권세로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우리의 하나님을 이제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지키시는 울타리가 되고 자녀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활동을 하도록 그 활동을 지정하셨습니다. 윗물은 위에서, 아랫물은 아래에서, 또 이 물고기는 바다에서, 강물에서, 그리고 사람은 육지에서, 그리고 사는 방식들을 일일이 지정하시면서 그렇게 살도록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며 그렇게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 사람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섭리하심대로 만물은 그렇게 사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사고들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들면서 육체적인 본능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시고 그 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통치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표를 달성하도록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이제 통치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은 분명히 이제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 때려치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부여해 주셨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영생에 이어지는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45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제 이 생에 이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적인 지혜와 명철과 내 소욕을 따라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는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한번 읽어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할렐루야. 기약이 이르면, 약속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누구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죠. 아멘 좀 해줘봐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소리가 확실히 크잖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딱 죽으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보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야.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 만나서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만주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주인이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제 온 세상의 나의 삶의 방식을 그 왕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택할 우리를,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도 보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택하심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또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정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정에 따라 내가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다. 그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모든 일이 그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정에 따라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다음에 11도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예정하신 뜻대로 바로 오늘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 의미가 아주 그 단어에서부터 크게 나요. 프리오리조라는 말인데요. 미리 저 앞서서 결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 의미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한문의 우리 글의 그 의미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더 얘기하다 보면 미리 규정했다. 경계를 쳤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오리조라는 경계, 이게 울타리를 쳤다. 이것도 한 오리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그렇게 딱 울타리를 쳐서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 시골에서 저도 우리 닭장에서 닭을 이렇게 키우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지 닭이지. 뚫고 나가는 닭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닭이 또 얼마나 빨라요. 막 이리저리 잡은.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정하신 그 뜻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부르실 때 상처도 나고 또 이제 심히 고통도 따르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나는 길은 아픔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아픔. 벗어나는 길은 벗어나게 되면 뭐요? 고난이에요. 고난. 벗어나면 이제 허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운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 이제 컨트롤되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을 이제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유의지를 주시어서 이제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리고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품의 나라로 향하여 이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운명과는 다른 말이에요. 뭐 또 팔자라고 하는 그런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달려가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달려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서 이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만 영화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 영화로움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화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서 첫째 부활되신 그 예수님의 이제 길을 따라 우리도 이제 부활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영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꼭 이제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즐거움과 기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에 감추인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제 그 감춰졌던 비밀이 열리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은 그 영화로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선한 주님의 뜻을 따라 탐심들을 버리고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원의의 뜻이 내 심령에 작동될 수 있기를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작동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길만이 이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창화하는 소리를 활짝 열리는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요 다시 사는 자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믿음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 이제 오메가 영원토록 연결되는 놀라운 이제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요즘은 복 있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요. 이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따라 살지 마시고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영원한 영광에 이르러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해지더라. 형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간 힘을 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게 형통합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개와 같이 사라질 날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통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이제 푸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 있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준수하는 자들이요 세상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억지로 읽거나 뭔가를 위해서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뚫쳐 나오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다시 또 넘어져.
다시 세상으로 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고통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진정한 영적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계명을 구하는 자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오늘 8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제 말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이 얘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권속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솔로몬은 대대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이며 또 이제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 영원토록 이제 신앙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영원토록 이제 대대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게 할 것이며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라 했어요? 이 땅, 이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하심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구원이 많아요. 그 영육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아.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을 알아라, 이 에비를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아비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우리 알고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알고, 지정의가 알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느끼며 알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 깨닫고,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불완전한 믿음들은 항상 우리는 이제 불완전한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을 불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연약한 믿음은 항상 넘어져요. 근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유,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 안 되지. 천국 갈라니까 믿어야지. 이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쁜 뜻으로 신앙생활하며 기쁜 뜻으로 섬기고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 온전한 장성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너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인데 그 주 앞에는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냥 기쁨 좋군요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종국적으로는 이러한 영광의 길로 들어갈 것이며, 또한 현세적으로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펼쳐놓은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고행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야. 우리의 신앙은 믿음 속에서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그 길은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말의 어휘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만나는 길을 원하는 자들에게 만나줄 것이요, 네가 버리면 나도 버린다. 할렐루야. 명심할 것은 만나기를, 이제 네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만나줄 것인데, 네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단호하신 그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인도하심을 받아 늘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어서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말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말씀이 이제 즐거움과 영광이, 그리고 이제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또한 내가 한 생애를 살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다른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